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을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우리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그래도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그 눈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비유를 하시면서 오직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양의 우리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연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며 선포하십니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누구다. 내가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언을 요한복음에서는 7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7번이나 이 조금 다른 그러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가 우리가 듣는 것과 다르게 들려집니다. 한 번, 두 번 들었을 때에는 어쩌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누구다 라는 이 자기 선언을 들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그 촉이 발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선언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차마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이름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신명을 바로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면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물어보아요.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자신으로 하여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어로 I am who I am 입니다. I am,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Who I am.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그가 바로 자신임을 I am who I am 이라는 그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I am who I am. 반복적으로 I am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명을 나타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설명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상에 비유하면서 나는 무엇과 같다, 나는 생명의 떡과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분명하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이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당시의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과 또한 잘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연관시키느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무엇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느냐?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심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그럼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이 목자에 비유하면서 양을 먹이시고 또 안으시고 보살펴주는 자로서 많은 부분에서,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목자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민족의 지도자, 이 민족의 지도자를 목자라고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다윗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구원하는 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에 자기 자신이 이 예수님의 그 의도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그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칼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사용했던 그 토브라는 단어, 좋다는 그 의미를 가진 토브라는 단어와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럼 토브는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의미 자체만 본다면, 그러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그 의미는요, 그 개념 자체가 극히 주관적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로스, 히브리어의 토브의 개념은요, 그 기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선한 목자. 하나님의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목자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찐 목자를 의미합니다. 목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찐 목자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여기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는요,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반대 개념인 그 삭군 목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율법의 내용들을 전통적으로 이 구전의 해석을 모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라고 합니다. 구약의 그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이 율법의 해석집인 미시나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 곧 삭군 목자의 책임 한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일이 한 마리의 공격으로 그 책임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한 마리의 이리가 양들을 공격할 때에는 삭군 목자의 경우에 그 공격을 막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 이상의 이리들이 양들을 공격을 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삭군 목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소 안전할 때에는 삭군과 또 좋은 선한 목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리 때와 같이 그 이리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위험이 닥칠 때를 보면 그 둘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삭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양들이 이리 때 공격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두고 도망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는 어떻느냐? 양들을 위해서 이리 때와 끝까지 싸우고, 때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양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이 선한 목자 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앞으로 한번 여기를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체크를 해놓고 앞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다윗이요, 양을 치는데, 양을 칠 때 사자가 또 곰이 와서 어린 그 양을 물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혹여나 그 사자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곰의 수염을 잡고 그와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에게, 곰에게 잡혀 먹으면 어쩌려고 저러나? 우리는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소년이었던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같이 읽었던 37절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럼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골리앗의 칼로부터, 창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에 이제는 골리앗이라는 그 무서운 대적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이지만 그가 던진 물맷돌로 이 골리앗이 무너져 내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다윗의 능력이고 단지 운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양떼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한 목자다라고 여겨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그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구원하고 양들을 위한다라고 자기가 선언할 때에는 자신의 양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양들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설령 그 양을 구하다가 자신이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양을 지키겠노라 결단하는 그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앞에 원수가 죽이려고 달라들지라도,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이와 같이 양들을 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을 위한다라는 이 말은요, 양들의 편이 되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강조해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나 성보기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실 때에 누구의 아무개를 위하여라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는 분. 그 버릴 준비가 이미 다 되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원수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목자, 이 좋은 목자의 두 번째 의미는 양을 아는 목자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요? 어느 정도를 의미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모든 것을 속속히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 또한 자기의 양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이 이름이 뭔지, 그 양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성격과 습성이 어떠한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고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양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속속들이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그 속속들이를 다 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앉고 일어서는 것,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내 행동의 모든 것, 내 혀의 말에 그 숨겨진 의미까지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아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아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세하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내 모든 것을 정말 깊이 바라보시고 세세하게 살펴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를 깊이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양들을 항상 양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양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 지금 왜 양이 지금 울고 있는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목자가 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눈이 항상 그 양을 살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형편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과 필요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속속들이 세밀하게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는 분, 때론 내가 힘이 없어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그 양을 일으켜 세워 업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양을 아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목자의 세 번째 의미는요, 불쌍한 양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불쌍한 양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양들을 구원한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러분, 우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주인 없이 버려진 양,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양,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뿐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우리에 들어가고 인도를 받는 그 양들뿐만 아니라 지금 양이 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끝까지 그를 찾고 그를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바쳐서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 우리로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있느냐, 이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여기며 그와 같은 선한 목자로서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지 모르고 제 길로 간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제 길로 간 양떼들을, 그를 위해서 그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핏값을 주고 그들을 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그릇행에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 잃어버린 양,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으시기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에 속한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 찾으시는 그 방황하는 양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오병이 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항상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나 손 내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들려지시나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는 양들, 나는 그들을 향해 언제나 내 마음을 향해 있고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의지와 열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오병이연회교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습니다. 공동회를 마치고 이제 카페를 내려갔는데 우리 제 아들 주한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이제 아빠 목사님 되는 거야? 이미 목사로 이제까지 목사님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사실은 어떤 목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제야 비로소 목양을 하는 목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분과 이 단어는요, 양떼를 돌아보는 목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목사, 이제까지 목사로 사역은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목사는 아니었어요. 왜냐? 여러분, 내가 돌아보고 내가 사역했던 양떼들이 저의 양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를 또 목사로 청빙해 주시고 또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을 때에는 성도님들이 저를 목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저에게 맡겨주셨구나 라는 그 생각이 한 주 동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직까지도 그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저는 담임 목사님 하면요, 아주 높고 큰 분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성품,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목사님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제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할 양인데 과연 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양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하면요,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야. 나는 너의 부족함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또 성도들의 어떠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교회의 머리로서 목자장으로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선한 목자를 따라서 내가 사역하고자 할 때, 닮아가고자 할 때에 지금은 그와 같이 선하다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못할 그러한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빚어가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연합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능숙한 또 잘하는 목회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에 저의 부족함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어주시고 따라가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빚어주시고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실 준비가 이미 갖춰진 분이십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말이 거짓이 아니심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너의 형편을 알고 약함을 알아. 혹여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니? 방황하고 있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 자기 선언 속에서 그 말씀,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